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매일 성경 순서에 따르면 19절까지 되어 있죠. 시간 관계상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글 중에 12장서부터 오늘 14장까지는 주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를 보통 일컬어서 은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의 서론으로 돌아가면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종류의 성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은사를 받은 성도들, 또 반면에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 자, 여기까지도 혼란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됐는데, 그 중에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더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은사가 과연 더 나은 은사인가? 이런 이제 계급화와 차별화와 경쟁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아주 극심한 혼란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이 혼란이 주로 언제 나타났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 나타났어요. 물론 그 시대에도 나름대로 예배의 순서가 있었겠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강력한 은사가 임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가 좀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떤 사람은 막 앞으로 튀어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에 대해서 막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순서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지도자격이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서신 형식으로 질의를 했겠죠. 해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뜻밖에도 매우 중요한 질서, 원리를 많이 제공해주는 목회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그 중에 이제 12장서부터 우리가 아마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살펴볼 이 14장까지는 그렇게 혼란을 야기시킨 은사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뭐 방언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여기에도 보면 크게 네 가지 태도가 신학적으로 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런 이제 네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부정, 이건 오늘날 전혀 있을 수 없다. 오늘날 모든 방언은 가짜고 이것은 악마적인 것이다 까지 주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청교도의 후예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그런 현상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비하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류가 소극적인 부정입니다. 인정은 하지만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다. 그리고 방언은 많은 은사 중에 뭐 그렇게
상위급 은사가 아니고 열등한 은사다. 뭐 이렇게 또 방언의 은사를 여러 은사 중에 가장 낮은 열등한 은사로 또 취급하는 소극적 부정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뭐 결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태도가 지나친 이제 긍정적으로 방언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의 잣대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건 미성숙과 성숙의 차이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잣대다. 그리고 결국 이 방언을 받지 못하면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적극적인 인정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인정. 신앙의 척도는 아니나 성장에 도움은 된다. 그리고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 회복을 위해서 이런 은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바울이 이 은사를 권장했다. 또 성령 세례의 표지이다. 해서 이제 오순절 계통의 쪽의 분들이 이쪽 주장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런 논란을 위하여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이 쓰여진 주된 목적을 네 가지로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첫째가 뭐냐면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12장을 좀 넘겨볼까요? 12장 앞서 보았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3절을 좀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어떠하고 같고 성령은 같고 12장 4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한 성령님에게서 나뉘어지고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고로 어느 것이 높고 낮고 열등하고 우월하고의 개념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은사이든지 열등하고 우월하고의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12장서부터 14장까지 쓴 목적이 바로 이러한 은사의 진정한 속성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사를 한 성령으로부터 받은 자들은 우연의 개념이 있을 수 없고 세 번째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방식은 반드시 사랑의 방식으로만 쓰여지도록 어떤 권위적이고 또 폭력적인 그러한 태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중에 4절을 좀 한번 볼까요? 4절.
주로 이제 14장은 방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언마저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어디에 덕을 세우나니?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또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볼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모든 방언뿐만 아니라 은사의 주된 목적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근데 어떤 은사든지 이것이 덕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 은사는 참되게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 말이에요. 자, 덕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가 있는데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잊었을 테니까. 자, 덕이란, 다시 한번, 덕이란 남에게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 중요한 정의입니다. 덕이란 남에게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17절, 14장 17절.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네, 우리가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신앙 행위를 다 하지만은 그 어떤 것일지라도 서로 그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세우지 못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근데 이 덕이라는 말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오이코스, 집을 세우고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기초를 제공하는 일은, 다시 말해서 덕을 세우는 일은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의 집을 만들어가는 행위다 그 말이죠. 자, 몇 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2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7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게 원문에는 어떤 수식어가 생략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번역상에 생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공동의 유익이라고 썼습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익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얻게 하려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덕이든지 유익이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맥락일 텐데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격려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논리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우리 12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그 은사를 종류별로 열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기 지혜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선지자적 선포를 얘기합니다. 선지자적 선포.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어떤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이라는 뜻은 세상적으로 뭐 별거 다 알고 이런 상식이 뛰어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이란 그 당시 1세기 헬라인들에게는 척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뛰어난 논리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르치는 은사를 얘기하겠죠. 가르치는 은사. 또 뒤에 보면 예언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또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선포하는 자, 오늘날 설교자들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듯이 그 모든 은사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초를 제공하는 덕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혼란한 은사에 대한 복잡한 이해를 정리해주는 차원에서 14장까지의 내용들이 열거되었다는 겁니다. 네 가지예요. 자, 첫째,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왔으며, 따라서 두 번째는 그러하니 절대 우열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은사에 나누어 주시는 목적은 세 번째, 섬기기 위해서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방식으로만 표현돼야 된다고요? 사랑의 방식으로만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은사장 가운데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12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났어요. 쭉 수많은 은사들을 열거한 다음에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거한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온 문맥적인 고려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득 메운 중심 언어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이 없으면, 근데 이 사랑을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예수. 사랑을 빼고 그 사랑의 단어 대신에 예수라는 단어를 한번 대체해 보세요. 정확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가 중심이 되는 장이에요. 우리 그렇게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결론 겸,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누구를 대신할 수 있다고요? 예수를 대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장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모든 길이 담아져 있고 복잡하게 이해가 얽혀있는 상황 속에도 예수 안에 답이 있음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네 번째 교훈이 뭐냐면, 모든 표현 방법은 사랑의 방식으로 표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은사를 구하십시오. 또 당연히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개인의 치부와 욕망을 위한 갈구가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를 유익하자 하는데, 또 이웃을 유익하자 하는데 거룩한 욕심을 가진다면, 또 그것이 사랑의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황폐한 사회와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소중한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도 쓰임받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새벽에는 먼저 하나님, 저는
제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저를 이 땅에 허락하셨을 때는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사가 개인을 위해서 차원을 넘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또 나에게 허락한 이웃들을 위해서 소중히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온 특세와 건축 중에 있는 기도원 공사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소멸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셔서